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여자를 태우고 다닌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밀이 뭐냐면 여기 이 나타난 여자와 짐승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결국 망할 것인데 이들을 보고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놀래서 그것들을 섬길 것이지만 결국 이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마음이고 분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에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이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일곱 산은 로마를 의미하고 있고 일곱 왕은 로마의 황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는 망했고 또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있을 것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이미 망한 상태예요. 이제 뭐 게임 끝났다고 할 수 있죠.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드러난 비밀, 이들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언제 이 고난이 이 핍박이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혜가 필요하다. 영원한 건 없다. 이들은 곧 망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미 다섯 망했지 않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망할 것이다. 이걸 아는 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와 그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용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세상의 권력이 득세하고 그 권력을 하나 얻기 위해서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군대를 동원하고 서로 뭐 밀어내고 밀치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 혼돈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속 문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료의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 하고 붉은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경계할 필요는 있고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탄의 무리가 싸움을 걸어올 것이지요.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난 싸움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순간 게임 끝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의 승리이지만 지금 잠시 이들이 뭐가 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 결국 멀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은 그 주님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이 사탄의 무리들이 각자 준동하지만 결국 그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자중진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보통 무슨 이렇게 주먹 싸움을 하는 옛날에는 깡패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친구라는 영화에서도 마치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은 어때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의리가 어디 있어요? 악한 무리들에게 의리가 어디 있어요? 있는 척하는 거지요. 이들도 악한 무리들이 연합할 때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연합하지만 서로 이게 끝이다 그러면 서로 뜯어먹기 난리인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비밀이고 결론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가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유혹할지라도 불꽃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 속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는 로마의 황제처럼 힘과 권세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10년도 아니고 2, 3년밖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신앙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자인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다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러난 비밀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문화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음녀 같은 문화가, 쾌락이,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